이사야 2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가 넓어졌다, 확장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더 크게 했다. 영광이 커지고 권세가 커지고 그 이전에 분명한 땅이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경계가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땅이 넓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 합니다. 이 땅이 땅으로 꺼진 게 아니고 같은 땅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이 살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심으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이 땅에 사실 역사가 있는데 이 땅에 이스라엘이 살지 못한답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땅이 되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 되면 성전도 없고 율법의 백성도 없고 메시아도 없고, 혹 메시아가 오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메시아에 대한 뿌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사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없으면 복음이 못 전해져,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땅이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이 앞부분이 다 잘라져 나왔다 생각해요. 다윗이 다 쓴 적도 없고, 솔로몬이 거기서 성경을 짓지도 않았었고, 뭐 포로기 끝나고 돌아간 적도 없고, 뭐 에스라, 니에미야, 뭐 신앙경이 이런 것도 없고, 선지자들이 살았던 땅도 아니었고, 그러면 과연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개떡같이 믿었는데 똑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땅을 확장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어요. 마귀는 축소시키고 없애버려 했는데 하나님은 보존하고 느리심으로 넓히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구체적 상황, 시대, 때는 언제일까요?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다음일까요? 그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왜냐? 즉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그 이전보다 넓어졌을까요? 아니죠. 진짜 적은 무리가 사는 좁은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땅이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긴 했지만 이방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살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독립해서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세운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해당될까요? 그러지도 않죠. 지금 이스라엘 지도 보면 옛날보다 훨씬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하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인가요? 근데 그거는 더 크게 했다는 말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더 넓게 해줬다, 이거 안 맞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종말의 때로 보는 겁니다. 분명히 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때보다 넓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막 해서 처음 들어간 때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라 할지라도 더 넓어진 거 아니, 일단 아닙니다. 왜? 그거는 더가 아니잖아요. 처음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그때도
아직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지파는 나눠 가졌지만 이방인에게 내어준 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로몬 때가 되었을 때, 다윗 때가 되었을 때 온전한, 솔로몬 때쯤 됐을 때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일부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에스겔 4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자기 땅에 돌아와 살 때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 분배가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니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이니 이게 아니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의 거의 천년왕국 때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땅 기업을 다시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의 경계를 확보하고 그 확보된 땅의 경계 안에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땅 넓이를 보면 그 기록을 자세히 보면 민수기 34장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경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 47장의 경계를 보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표적인 차이는 남방의 그 밑에 내려가는 정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가 더 큰 차이는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은 저를 봐보세요. 여기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 호수 여기 있잖아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사해가 좀 더 크지만 하여튼 이 사해 뭐 어떻게 돼 있냐? 사해 위에 이 요단강 오른쪽에 지파들 있죠. 네. 뭐 갓, 르벤, 므낫세 이렇게 있다고. 갈릴리 바다까지 포함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아니, 저를 보십시오. 잘 몰라도 괜찮으니까 제 설명을 꼭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사해 위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땅이 나와 있다고. 원래는 이렇게 준다 했는데 이쪽을 이렇게 먹어 있다고요. 이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에스겔 40장 하면 이쪽 부분의 땅 중에 갈릴리 바다 아래쪽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따라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따라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여기서부터 이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겠죠? 요단강 동편이지만 요단강 동편이지만 말 그대로 요단강의 동편이 없어요. 에스겔 40장은 갈릴리 바다부터 동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는 땅이 약간 기역자 모양이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던 저러던 땅을 이렇게 민수기에 약속한 거하고 이렇게 대보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땅을 확보해 준 겁니다. 원래 민수기에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이스라엘의 땅을 넓혀서 가지고 지금 뭐 서한 지구니 팔레스타인 지구니 요단강 무슨 동편 뭐 이래갖고 막 복잡하게 나눠졌고 찔끔찔끔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확보를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맞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이야기가.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땅을 나누냐면 막 이거 전 찢듯이 막 이렇게 전 젓가락으로 찢어 먹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팬케이크처럼 위에서 쫙쫙 자릅니다. 이렇게 해서 12개로 나눕니다. 땅의 분배 방식이 그러니까는 지파별 경계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 경계는 역사 중 그 어느 때보다도 확정되어 있어서 저 위에 지금 시리아 지역 일부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땅을 확정해 줍니다. 자, 이 일이 사람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탄은요 계속 이 땅을 없애려고 했다니까요.
중동 4차 전쟁 4번의 전쟁이 뭡니까? 나가라 이 말입니다. 안 나가면 우리가 나가게 해준다. 아니면 나 죽여버린다. 이 땅에 이스라엘이 없게 된다.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이란 건 없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마지막 때에도 고기 어마어마한 대우를 끌고 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미혹에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해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버릴 겁니다. 이 땅을. 그런데 그리스도가 와서 다시 자기 땅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전쟁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최종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땅에 내 이름을 둔다는 거죠. 자, 16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통 동그라미 표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꾸 버릇이 돼가지고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제가 분명히 설교 시간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다 했는데 이걸 넘어가면 같이 읽을 때 누가 한 사람이 여기서 주춤거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안 읽어버려요. 자, 두 분 계실 때 오늘 말씀드리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면 읽으면 되는데 또 가다가 한두 사람이 주춤해버리면 또 거기서 서버린다고요. 아니 어디까지 읽자고 말하니가 여기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알아서 그렇게 각기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앞에서 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땅을 확장하셔서 영광을 얻으셨는데 땅을 확장했다는 게 뭔 말입니까? 축소한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축소된 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환란의 날들이었어요. 마귀 와서 쫓아내고 죽이고 다른 주들이라는 것들이 다스리던 멍청하게 그리 찾아가서 그렇게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른 주라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하나님 없는 땅으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 없는 땅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역사들, 그때마다 괴로움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고통이 있었어요. 한 번도 고통 없이 지난 적이 없어요. 절대로 다른 주를 섬기면 고통이지 즐거움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미끼예요, 미끼. 점쟁이 찾아가지고 뭘 맞추면 잠깐 좋은 것 같은데 미끼라고요. 그 환란 중에 어떻게 사냐? 주를 앙모하였다. 한자 표현이 이게 참 좋아요. 찾기는 찾았다는 건데 어떻게 찾았냐? 막 짝사랑해가지고 막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남자 혹은 저 여자를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애가 타는 심정으로 보는 겁니다. 애가 타는 거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는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육을 치면요 영이 운동을 합니다. 참 재밌어요. 영이 운동을 안 하면 육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살릴 때 영의 호흡만 불어넣은 게 아니고 육의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육을 막 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영적 호흡이라면서요 기도가. 그래서 숨쉬기 운동부터 크게 하는데 울부짖어요. 반드시 울부짖게 돼 있어요. 엉엉 울게 돼 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주의 징벌을 받을 때 이 환란이 하나님이 징벌하는 환란이. 그러니까는 현상은 극한 고통인데 이게 왜 발생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 어떤 의도를 갖고 징벌로서 이 일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죄가 있었다는 얘기죠. 징벌로서 이 일이 있으니까 결과는 뭘 원하는 거예요? 고통만 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준다고요. 사람의 이 징벌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징벌할 때 이 사람의 기도는요 고요한 강물 같지 않아요. 정말로 폭풍으로 요동치는 바다 같아요. 태풍 뉴스 많이 보셨죠? 사실 이번 태풍 별로가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그래도 바다에 파도 치는 거 봐보세요. 강물 막 불어가지고 흘러가는 거 보세요. 이야, 사람의 기도가 막 그래요. 흰 거품인다 그러죠. 바닷물이 왜 노래질까요? 바닷물이 왜
바다 밑에서부터 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밑에서부터 쓸고 올라오니까 물이 노래지는 겁니다. 위에서 흙탕물만 내려온 게 아니고 해변에 가면 흙탕물도 별로 없는데 막 일어나는 거는 바닥을 쓸기 때문에 사람의 이 속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토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 속을 진짜 쓸어갖고 개워내버리잖아요.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확성기로도 울리지 못할 정도의 위력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주변 공간을 채우고 사람의 심령을 울리는 그런 엄청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를 쏟아붓기를요, 오라 하지 않아도 새벽에 알아서 나옵니다. 누가 붙잡지 않아도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밤에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밤에 하나님 전에 나온다는 건 뭡니까? 쉼을,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을 줄인다는 거죠. 왜? 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 가만히 누워있다니 쉬지도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오락을 그만다닙니다. 밤에 오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전에 즐기던 것들을 자르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죠. 날이 새기를 사모해서 얼른 빨리 가서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그런 적이 덜어 있습니다. 예,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들마다 꼭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과연 고통 속에 함몰되어 물 속에 들어가면 왜 사람이 죽죠? 물 속에 있기 때문이죠. 나를 물이 두르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죠. 사람은 공기가 두르고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고통이 나를 두르고 있어요. 내 몸 전체를 고통이 싸고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돌파하고 찢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과연 이때 누가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불필요하다 할 것이고 굳이 기도하기라는 강의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론 공부는 편안할 때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평상시의 지 그냥 이렇게 쉽게 나누기도 합니다. 평시의 지혜는 잠언, 좀 더 깊은 지혜는 전도서에, 실습은 욥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 사이에 말입니다. 이 3년 전 소위 코로나 시국 사태라고 했던 그때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언뜻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목회자 입장에서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오고 이때다 하고 신앙 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염려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뭐는 걱정이 안 되냐? 그 영적인 긴장감이, 그 긴장도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섣불리 죄 짓는 짓거리들, 이거 잘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신앙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거 걱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도 믿음 없는 사람은 예배를 빠져버리잖아요. 지금 얘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배를 나와 있는데 그때는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예배 귀한 줄 알고 그 한 시간에 시간은 혹 전부 다 짧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 영적인 눈빛이 살아있는 예배. 지금은 다시 자유가 주어졌지만 쉽게 말하면 영적인 긴장도와 몰입도가 떨어지고
느슨해진 예배. 여기서부터 발생한 부패. 이게 전에는 떨어져 나갈지언정 남아있는 사람들은 싱싱했다고 표현하면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채소와 고기가 들었지만 냉장고가 죽어가지고 썩은 내가 이제 나는 그런 때가 되는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 지방에만 하더라도 이 썩은 냄새가 코로나 때 오히려 덜 났어요. 예. 성도의 그 간절함, 영적인 긴장, 이게 말입니다. 신앙이 있기만 하다면 견고하게 하고 그 순도를 높이는데 확실히 작지만은 고통 혹은 핍박이란 말을 붙이기도 부끄럽지만 어쨌든 교회를 질시하는 눈들, 그 핍박들, 이게 성경대로 맞습니다. 우리 신앙을 깨끗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그립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오늘 계속 반복합니다. 마지막 날이 올수록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내리는 책벌과 징벌도 많고 셉니다. 성도에게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형벌이지만 믿는 자에는 징계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함이라. 거룩한 신부로 더 정결하게 함인 목적인 그런 벌들입니다. 다 신자들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는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하게 보이는 고통이지만 죄를 막으시려는 의도로 내리는 그런 고통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신앙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땅을 다시 회복해 주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땅이 뺏겨집니다. 옛날에 기독교 국가는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불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집안이었는데 나중에 몇 대 지나요 보니까 그 집안에 믿음의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키면요 땅의 회복도 주시는데요, 천년왕국입니다. 주님이 직접 천년을 다스릴 때 믿음의 사람들 땅의 영이 확보가 되고 수명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세웠던 그 모습들, 점점 늘려가던 것들 마귀가 축소시켰는데 하나님이 다시 늘려줍니다. 그렇죠? 이거를 역사 중에 실제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천년왕국 시절입니다. 이전보다 더 넓은 시대, 더 넓은 땅을 주십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했냐? 여기 보니까 앙모하였다.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고 주의 징벌이 그들이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이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땅을 확보해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첫째는 이스라엘이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땅을 확보해 줍니다. 왜요?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고, 앙모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안 본다는 얘기고, 간절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말은요 본래 매우 은밀한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듣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를 인도할 때 빼고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은밀한 말들이 기도 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말을 어떻게 말하냐 했더니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가장 은밀한 소리지만은 어떤 세상에서 나는 잡음보다 큰 소리. 신자는요 이렇게 기도를 더합니다. 그날에 이렇게 기도를 더하는 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책벌하는 날이고 징계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단순하지만 인과를 말한다면 고통을 더하시고, 하나님은 신자는 그래서 기도를 더하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뭘 더하세요? 땅을 더해 주시고 그 땅에서 사는 날을 성경 말씀대로 장구하게 하리라 더하시고, 마귀는 줄이고 말씀도 줄이고 예배도 줄이고 헌물도 줄이고 기도도 줄이고
땅도 줄이고 사람도 줄이고 다 줄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리시는데 이게 기계적 방식이 아니라 그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 닮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환난과 책벌의 날이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주를 찾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는 날,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심히 두려워할 건 아닙니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평안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믿음과 담대함을 줍니다. 예, 가나안 사람들 보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왜 여호수아 갈렙입니까? 믿음이 뭘로 나타났죠? 담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자가 받는 것이고 가진 자가 더 얻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더 은혜를 얹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하실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더 주시고자 하오니 우리도 기도를 더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순결하게 하고자 하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도 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더하셨으니 이때 우리가 더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무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버지 하실 일을 더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더하는 정말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